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지키는 이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날마다 간절히 사모하며 전진해 가오니 오셔서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17번을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다 같이 고요하게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김규영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면 따라주시라는 신뢰를 아버지께 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고 정말 그동안 우리가 따라주시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감사하는 것을 정말 우리는 때가 가까운 것을 잡고 못하고 싶지만 세상에서 무엇을 막았던 어리석은 사람을 한국을 살아 주시옵시고 우리는 이 시대에 어려운 때를 나는 문제들이 없다고 하루 우리 하루 종일 이런 기회를 봐야 되더라.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우리는 잠도 아버지 바로 일을 할수 있는 이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에 모든 시대를 바라보는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살 수 있는 이런 아버지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로 너무나 한 분이 참아오는 것을 하셨는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세상에 어리석은 이런 삶을 살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양으로 여긴 아버지 모든 우리들을 시작하고 아버지 시간으로 모든 것들을 맞습니다. 모든 실증과 어려운 이런 시간을 맞이하여 어디를 갖다가 방황하는 것을 저희가 우리는 하나님을 이외일처럼 이렇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버지 참으로 이 동물들의 그의 말씀을 받았다가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힘을 주어내고 우리는 모르는 일을 아버지 꼭 할 수 있는 모든 이들과 이들을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시간에도 친절하게 고맙습니다. 우리 배우에게 연하신 감독이 한국에 해주시옵소서. 시간을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로 시간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시간에 귀하신 그런 우리들의 귀한 주님의 말씀을 전도하시고 나가 우리가 아무리 감사하고 그런 말씀 하나하나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냥 불과를 하시는 것으로 한국과를 하는 한국을 살아주옵소서. 아버지 시간 건강을 가지시고 우리를 하리라는 우리가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만은 귀한 시간을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음까지 들어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25절 말씀, 배연자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유희영 성도께서 찬송가 423장을 플룻으로 독주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로서 기다림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기다리는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주의 약속 안에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소망 중에 살아가면서 그 날에 흠 없이 이르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서로 권면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서 성령 안에서 권면할 수 있고 또 성령 안에서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25절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하여 칭찬함과 동시에 주의 강림에 대하여 분명하게 준비하며 살아갈 것을 교훈하면서 권면과 기도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위한 기도 요청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14절에서 22절에는 권면을 합니다. 그 중에 일부를 읽어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리고 이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3, 24절인데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 영과 혼과 몸을 주님 오실 때 흠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 25절에 기도 요청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권면하고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안에는 높고 낮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같은 목표와 같은 부지런함으로 살아감이 필요한 거예요.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 만물이 새로워지는 그 역사를 향하여 우리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서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기도의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평강의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 우리가 전에 아멘의 하나님을 살펴봤는데 이 평강의 하나님도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평강이라는 말은 샬롬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샬롬이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샬롬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왜 샬롬의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그 내용을 먼저 자료를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평강이라는 신약 성경의 원문 헬라어는 에이레네예요. 이 에이레네는 문맥에 따라서 화친, 화평, 화해, 평안, 평강, 태평 등으로 번역이 돼요. 그런데 이 에이레네의 근원이 되는 히브리 말은 샬롬이에요. 샬롬. 히브리 말은 그 뿌리 글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뿌리 글자가 쉰 라메드 mem이에요. 이 뿌리 글자에서 다양한 말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 뿌리에서 평강, 평화, 화평, 평안, 태평 등으로 성경에 번역되는 샬롬이라는 말이 나왔고, 또 화목제, 화목제물 등으로 번역되는 화목제물을 드린다, 화목제를 드린다 할 때 사용되는 쉘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온전한, 공평한 등의 형용사로 사용되는 이 말은 샬렘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 글자는 동사로 사용될 때에는 성경에서 다양하게 번역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번역된 성경을 읽다 보면은 다양한 말들이 있는 걸로 착각이 되지만은 실제는 이 샬롬의 뿌리 글자인 쉼 라메드 mem  여기를 문맥에 따라서 그 실체에 따라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의 9장 4절에서는 형통하다. 또 열왕기상 7장 51절에서는 마치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도 끝나다. 화목하다. 화친하다. 화평하다. 평안하게 하다. 배상하다. 보상하다. 보응하다. 갚다. 다시 얻게 하다. 보답하다 등으로 번역이 돼요. 너무나 다양하게 번역이 되니까 너무나 다양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는 그 뿌리를 알면은 그 뿌리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실체라는 것은 맛과 같고 단어는 이 표현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맛있는 설렁탕을 한 그릇 5명이서 먹어요. 5명이 먹었는데 표현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똑같은 것이지만 거기와 관계되어서 뜨끈뜨끈하고 좋다. 어떤 사람은 시원하다. 담백하다. 여러분 우리가 맛이라는 실체는 같은 건데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은 그거를 실체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샬롬이라는 말은 평강이라고도 말하고 평안이라고도 말하고 화친이라고도 말하고 화해라고도 말하고 보답이라고도 말하고 배상이라고도 말하고 다양하게 말해요. 근데 그 실체를 알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뿌리동사의 실체적 의미는 물과 불 사이에서 균형 있게 다스림을 말하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것은 거친 물, 삼킬 듯한 불, 그것을 잘 중간에서 균형 있게 다스리는 거예요. 균형 있게 다스린다는 말은 균형 있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균형 있게 살아간다는 것은 균형을 잃었을 때에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도 샬롬인 거예요. 그 회복된 거를 잃지 않게 살아가는 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게 샬롬이에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 사람에게 화해해라. 이게 샬롬이에요. 왜 화해를 하는 게 샬롬인가? 원래의 모습을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싸움을 한다는 것은 혼돈에 빠졌는데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 봐서 이 혼돈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화해예요. 누가 나에게 손해를 입혔어요. 손해를 입히는 순간 내 삶은 불같이 막 끓어올라요. 그런데 그것을 균형을 다시 회복을 시키려면은 샬롬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서는 나의 손해를 누군가가 배상해주고 갚아주고 했을 때에 샬롬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행하는 게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샬롬과 관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물도 필요하고 불도 필요하지만은 물이 그냥 지나치게 움직이게 놔두면은 물은 막 소용돌이치면서 혼돈을 일으키는 거예요. 불도
필요하지만은 불은 삼키는 힘이 파괴적으로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물도 다스릴 때에 균형이 있고 균형 있는 삶 가운데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분주함이나 어지러움이나 불쑥불쑥 튀어나옴이나 여러 가지 혼돈의 현상이 삶 가운데 있다면은 샬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균형을 잃어버릴 때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는 것은 샬롬 속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씨가 심겨져서 땅과 하늘과 바람과 비와 전체의 균형 속에서 씨가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도 균형 있게 자라는 것이지 막 중구난방으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자라는 것을 보면은 균형 있게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래서 균형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생명이라는 것은 균형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평강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샬롬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샬롬의 하나님께서 전체를 균형 있게 살아가도록 약속해 주셨는데 그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샬롬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회복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샬롬과 관계된 사건이 룻기에 나와요. 모압 여인 룻은 베들레헴 사람 나오미의 며느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잘 살아보겠다고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자식 둘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자녀들을 결혼까지 시키면서 살았는데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움을 만나서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자기와 며느리 둘만 남았는데 나오미가 삶의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삶의 풍성함을 잃어버려가지고 괴로워할 때에 그 마음속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이스라엘을 선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결심을 하게 돼요. 그 돌아올 때에 다른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갔지만은 모압 여인 룻은 나오미를 따라옵니다. 따라와서 가난하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온전하게 되어져 가기를 다스리도록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균형을 잃어버린 자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샬롬의 은혜를 언제나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는 가난한 자들도 떨어지는 이삭을 모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예 법으로 정해 주신 거예요. 저도 그 이삭 줍는 것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인가 하는 것을 여기 와서 경험을 했어요. 우리 마을은 이제는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잣다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지만 잣을 딸 때에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임종희 집사님도 어느 날 보면 잣을 이만큼 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나 했더니 떨어진 거 주순 거래요. 근데 떨어진 거 줍기만 해도 수십만 원어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줍는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나오미도 그래서 룻에게 샬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아갈 길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남의 밭이지만 그 보리추수 때쯤에 돌아왔거든요. 보리추수 때쯤에 들어서 남의 밭이지만 추수하는 베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따라다니면 거기 떨어지는 이삭을 줍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룻의 시아버지고요. 돌아가신 시아버지인데 시아버지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이 룻을 보아스가 만났어요. 그때 보아스가 하나님의 샬롬의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가? 겉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난한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삭 줍는 거를 허락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자기의 밭에서 자기의 하인들이 베는 과정 중에 떨어진 이삭을 줍게끔 허락해 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향하여 그를 만났을 때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게 룻 2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거 그냥 읽으면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말하는 히브리 원문을 알면 이게 샬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샬롬을.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샬롬해 주시기를 원하며. 샬롬은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살아감의 균형을 잃고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샬롬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내 삶을 의탁하였는데 나는 그것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바로 그 룻이구나. 그 샬롬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답하시며 라는 말의 원문이 샬롬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이라는 말, 완전한이라는 말도 샬롬이에요. 완전한. 샬롬이라는 것은 생명 삶의 균형을 잃지 않는 힘이고 다스림이에요. 생명을 살아가는 것은 생명의 능력으로 균형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에덴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샬롬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샬롬을 잃어버린 거예요. 샬롬은 죽음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가능성에 대면하여서 생명의 능력이신 늘 균형을 이루며 다스려가게 하시는 샬롬의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능력으로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눈이 왔잖아요. 눈이 올 때에 샬롬을 살아가는 사람과 샬롬을 못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걸
오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균형 있게 다스려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샬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눈이 왔는데 눈을 잘 치우고 또 눈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준비된 모든 도구들을 준비하고 있고, 그럼 그 균형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샬롬이에요.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샬롬을 잃었잖아요. 균형을 잃은 거예요. 균형을. 뭔가 나타났는데 그거를 잘 다스려내갈 수 있는 균형 감각을 지금 전 세계가 잃어버려요. 뭐가 나타났는데 그걸 이렇게 균형을 회복시킬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힘든 거예요. 샬롬은 생명 삶의 균형을 잃지 않는 힘이고 다스림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잃게 되었을 때 샬롬은 생명 삶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힘이고 다스림이에요. 샬롬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잃었을 때 생명의 길을 회복시켜 주시는 샬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유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의의 길을 상실한 우리가 그 잃어버린 의와 생명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샬롬은 또한 회복시킨 생명 삶의 균형을 회복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완성하는, 온전하게 되는,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전에 우리가 탐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짝을 이루며 살아가는 게 온전함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딱 결합해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함인데, 샬롬의 온전함은 균형을 이루어서 전체의 균형 속에서 계속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처음부터 영과 혼과 몸이에요. 그것이 전체가 온전해져야 돼요. 전체가 완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몸도 있고 생명의 호흡인 혼도 있고, 그리고 전체에 대한 지각을 가질 수 있는 영도 있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되는 것, 이게 샬롬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샬롬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균형각, 균형 있는 삶, 그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샬롬을 잃어버린 이 인류에게 샬롬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시는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균형을 잃고 생명의 삶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샬롬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그 회복됨 안에서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역사로 혼돈을 일으키는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죄와 사망의 역사를 의와 생명의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온전케 하시는 샬롬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주 예수께서 만이 우리에게 샬롬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와서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에서 21절에 보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라. 나를 보라. 모든 것이 회복되어 있지 않느냐? 온전하게 회복되어 있지 않느냐?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모든 것이 상실되어질 것 같이 보였지만 십자가의 고난 안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샬롬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이 온전하게 회복되어 있지 않느냐? 나의 샬롬을 너희에게 준다. 내 샬롬 안에서 온 세상이 의와 생명으로 온전해지는 샬롬의 날을 향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샬롬의 사람으로 전진해라. 샬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회복시키신 샬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생명이 완성되는 샬롬의 그날까지 온전히 전진할 것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이 평안, 이 샬롬, 영생에 대한 소망, 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늘 기도하며 서로를 위하여 권면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 완성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완성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이 함께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만나면은 고난을 만나고 괴로움을 만날 때 부활의 약속을 붙잡고 이것을 잘 주님의 이름으로 균형을 잡아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영도 혼도 거룩하고 의로운 길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샬롬이신 주님과 함께 균형을 잃지 않고 온전하게 되어져가는 싸움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거예요.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완성되는 그날까지 계속 전진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말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신 의와 생명의 그 샬롬의 역사 안에서 만물이 새로워지는 그날까지 온전히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대림절 셋째 주일로 지키는 이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 들으며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은 것이지만 구별하여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샬롬을 잃어버리지 않고 샬롬의 역사를 따라 생명과 의의 완성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집 2016번 전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잃어버린 샬롬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샬롬의 능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균형을 완성하는 그 의와 생명이 완성되어지는 샬롬의 그날까지 샬롬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전진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로 지켰습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샬롬.